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소중한 두 가지 가치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그 하나는 성실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31장을 읽었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의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바로 앞 30장 맨 끝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이에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와서 14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헬을 얻는 대가로 7년을 일했고요. 그런데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까지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서 그 삭스로 7년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을 속인 그 거짓 때문에 도망치듯 이 하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란에 와서 야곱이 자기도 이 거짓과 탐욕의 사람 이 라반에게서 큰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 14년이 끝날 때쯤에 라반이 야곱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해 소위 근로계약을 맺자. 그리고 정식으로 네가 삭을 받고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라반이 왜 야곱을 붙드는 걸까요? 이유는 야곱이 아주 성실한 그리고 탁월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딸을 준 대가로 14년을 부렸는데요. 일을 아주 잘하니까 더 데리고 싶은 것입니다. 데리고 있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얻은 이익이 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라헬에게 퐁 빠져가지고요. 7년을 수일처럼 일했다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7년은 다르잖아요.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이 레아를 취한 대가로 억지로 7년을 더 일해주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섭섭하고 미운 마음도 들죠. 어떻습니까? 앙심을 품고 불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산업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라반이 이제는 품삯을 정하고 일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묶어두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설명할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는 성실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성실의 사람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자기 업을, 자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했습니다. 어떻든 소위 말해서 그 14년의 노예 계약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정식 고용 계약에 따른 보수를 이제 챙기게 됐습니다. 자, 그 보수를 일종의 성과급으로 정했는데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야곱이 전부 이 라반의 양떼 전체 가운데서 흰 양만 전부, 양이든 염소든 전부 흰 것만 맡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점박이나 얼룩이나 검둥이가 나오면 그 새끼들은 전부 야곱의 몫으로 하자고 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제안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들어도 괜찮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괜찮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야곱에게는 줄 것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야곱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양들은 전부 뺐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이 점박이나 얼룩이나 검둥이를 낳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양, 염소는 전부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흰색의 양과 염소들만 야곱이 맡게 됐는데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낳은 새끼마다요, 점박이, 얼룩이, 검둥이가 정말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 야곱의, 계약대로 야곱의 몫으로 챙겨지게 되었죠. 근로 계약에 정해진 보수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기막힌 일이죠. 이 라반의 아들들은요, 거기 1절 나온 것처럼 야곱을 사기꾼, 도둑놈 취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약대로 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라반은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야곱이 무슨 수작을 못 부리게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도 이렇게 야곱의 소유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라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심기가 심히 불편했고 그런 심기는 역력하게 태가 났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이고 조카란 말입니다. 거기서 더 지나죠. 라반이 자기 두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은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큰 부자가 되니까요,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욕심쟁이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자, 야곱이 이제 자기 두 아내를 불러가지고 그간의 상황, 또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부터 13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는 지금까지 힘을 다하여 성실히 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검은 새끼가 많이 나오면요, 이제부터는 전박이만 네 몫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전박이가 많이 나오면요, 이젠 아니다, 얼룩이가 네 보수다, 이런 식으로 바꾸기를 10번이나 한 것입니다. 어떻든 야곱의 몫을 줄여서 적게 주고자 한 거죠. 라반이 보통 깐깐한 구두쇠가 아닙니다. 라반의 행위대로 하면 야곱의 산업은 이룰 게 없습니다. 야곱이 정말 성실했지만 탐욕스러운 라반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죠. 야곱 자기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몫이 점점 많아지고 그가 부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5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반의 감시, 압박, 모략 아래서는 야곱은 초라하고 가난한 양치기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붙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큰 양무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라반 아래서 그간 애써 수고한 그의 수고를 보상받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신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성실은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성실이 무가치하게 될 뻔했습니다. 야곱의 성실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성실을 기본 품성으로 살아온 삶은 귀합니다. 성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성실에는 보상도 따르죠. 하지만 성실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실 자체가 좋은 결과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그렇게 반듯하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세상, 죄에 지배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실해도 힘듭니다. 우리가 절대로 성실의 태도를, 그 가치를 버리거나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실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 가치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성실보다 더 큰 가치고 성실 위에 있습니다. 이 성실하고 은혜를 상호 대척점에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실이나 은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성실이 소중한데 성실 자체는 온전함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성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실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물론 삶에 성실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자기 성실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을 추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할 것은 뭐냐?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정직과 성실은 야곱에게서처럼 반드시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실을 지켜주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기 앞에서 우리의 성실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의 성실을 가치 있게 해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이 모두 성실한 삶을 이제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비상하는 날개를 주님이 달아주셨죠. 주님의 은혜가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막힌 장벽을 뛰어넘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작은 성실, 내 보잘것없는 성실, 내 초라한 성실을 온전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내 삶에 감사를 가득 담고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성실과 은혜의 두 날개를 새롭게 하고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과 은혜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을 온전케 하는 그 은혜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어떤 곳을 지목하시죠? 어디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도망치듯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량한 나그네 신세가 돼서요, 돌을 베개 삼아서 길에서 잠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선명한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언약을 야곱으로 하여금 잊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길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었죠. 그리고 자기가 돌아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것을 그가 소원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가나안인데요. 이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베델, 그 물리적인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초점은 그곳에서 주셨던 언약, 그곳에서 확정하셨던 언약입니다. 앞 설교들에서도 말했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그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지키고 복을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에게서도 그것을 봤습니다. 야곱이 성실했지만 위기를 만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의 수고를 보상해 주셨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근거가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삶에 치여서 살다 보면 많이 잊어버립니다. 약속을 망각해요. 사람과 세운 약속도 잘 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잊어버리거나 멀리 밀쳐놓은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 앞에 세운 약속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확정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돌아갈 언약의 자리, 돌아가야 될 언약의 자리를 기억나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의 근거, 성실을 온전케 하는 은혜의 근거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되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의 언약이 있죠. 뭡니까?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의 십자가로 속죄의 길, 우리의 죄 속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앞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 속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 안에서 지키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그 위기를 만난 우리의 성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조심할 것 한 가지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초점을 삶의 성공, 그 성공적인 결과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공하게 했다, 성공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성공의 자리에 이끌기도 합니다. 열매를 거두게도 합니다. 보상받게도 합니다. 분명해요. 그렇지만 은혜의 목표가 성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표점도 중요합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에 도달했을 때만, 그 목표한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만 은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보상을 받고 성취했을 때만 온전케 하는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과정 그 자체, 이것이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저 멀리의 목표점으로만 두는 것은 지금 은혜 베푸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언약 안에 있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그 전부가 은혜예요. 제가 몇 주 전, 아마 6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은데요, 칼럼에 행복은 인생의 목표일까 도구일까, 거기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행복을 목표의 자리에 놓으면요, 그 목표의식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고 도리어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목표보다는, 삶의 목표보다는 삶의 도구로 정해서 살아야 합니다. 행복을 일상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도구로 행복을 취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행복을 도구로 지지고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짐을 진 인생이고 굴곡진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긍정하면서 그 매일의 삶의 과정에서 행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 미래에 뭔가를 이루어주는 그 길로만 향해 가는 은혜가 아니고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매일의 삶에 함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복스러운 미래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매 순간 언약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 현재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재를, 지금 여기라는 now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성실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활활 비상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언약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실을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언약 안에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미래의 성공에 목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라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배우고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돈스러워도 주님 사랑으로 성실히 섬기며 주님 은혜 풍성히 나타내며 행하는 우리의 삶, 무엇보다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